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제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11절에 특별히 회개 세례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존재가 바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어야 신앙도 바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도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도 모르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 사단의 종 노릇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시는 역사인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그걸 만류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뜻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 받고 나서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회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도 받으시고 사장에 가보면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도 연단의 과정도 이기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는데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이런 게 다 준비돼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그냥 그 길을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인격에 주님의 인격에 손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따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하고 사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걸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저항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신앙 자체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나중에 또 된 것 같은데도 헛수고로 끝나는 이런 착오가 일어난단 말이지. 주님이 제자들을 부실 때도 그랬잖아요. Follow me, 따라만 와라 그런 얘기.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갈 준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갈 준비가 됩니다. 그럼 된다면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복음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 가지고 따라갈 자세가 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 회개 세례를 받으셨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그건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 세례를 받으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6절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죄를 자복할 게 있으니까,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온 건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걸 만류하니까 이와 같이 모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고 또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회개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교회의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게 회개 세례.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는데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나면 이제 영적인 출생이 돼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회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서 그야말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그게 의식으로 되어지는 세례인데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받고 세례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제물에다가 거기다가 손을 얹고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기도하는 거,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자기가 피를 내서 잡아서 그 어린 양이든지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주고 각을 떠서 그걸 가지고 피와 제물로다가 속죄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 속죄제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시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다 지러 오신 거예요. 그걸 의식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그걸 지고 어디로 나가시느냐?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러 가시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인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뭔가 하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너희들 죄는 네가 감당해라, 네 죄는 네가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죄로 끌어안으시려고, 내가 감당해 준다, 내가 끌어안고 간다, 너희들은 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복된 삶을 살아라, 내가 이거 감당해 준다, 끌어안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모든 죄,
허물, 막힌 것들 다 뚫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서 막힌 줄도 모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 그거 다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려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이다 그리고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으려고, 용서하려고, 화해하려고, 내 걸 양보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건 네가 잘못했고 내 건 내 거다, 그러면서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냥 평행선을 가는데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다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많은데 어떤 게 축복이겠어요?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타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을 줬다, 내가 명예를 조금 줬다, 권력을 조금 줬다,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사역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힘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려운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능력이랄까,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걸 또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내주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걸 주시하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겠어요.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과정이니까 그 길을 가지만 그걸 따라서 묵묵히 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로 아시고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돈이 조금 모자라고 명예가 모자라고 권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없으면 걱정이 되고, 권력이 조금 없으면 뭐 명예가 지식이 아니면 건강이 없으면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화를.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난 총각, 30년 동안 구골 생활을 했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사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신세라고 그랬죠. 왜?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뭘 먹으려고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쥐 떨어지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거리 하는 거 오지 말라고,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생각을 주게 되고 마음을 주니까 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는 게 일수란 말이죠. 돈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 청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청년촌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돈을 주고서
나한테 밥 좀 시켜달라. 그 밥을 시켜줬어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그 밥을 떠서 나한테 좀 먹여달라. 그랬더니 이 청녀가 그 소원을 들어줘서 그걸 이제 밥을 먹여주니까 자기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이 뇌성마비 청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누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겠냐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쫓겨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는데 늘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넣어 먹지도 못하고 뭐 쓰레기 같은 그런 거나 좀 먹고 사는 정도로, 누가 조금 주면 먹고 사는 정도로 그랬겠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이 아가씨를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에게 따따따따 당신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처녀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같이 우는, 감동을. 날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를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남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한테 누가 천사라고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닙니다. 내가 천사가 아니라 당신이 천사입니다. 나 같은 것을 알아주고서 인정해 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사가 됩니까? 그러면서 둘이 같이 마주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랑이 싹 텄어요. 그리고서 둘이 결혼해서 이 구걸에서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고서 그리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남자가 거린이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매일같이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세상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이게 천국이 아니냐. 천국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장녀 처녀가 이제는 가진 수모 안 당해도 되고 손가락질 안 당해도 되고 내가 놀이객감이 아니고 남자들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그런 마음이 싹 다 없어지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천국이 아니냐,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용납하고 조금만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믿어지고 이게 열려지면 얼마나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닫혀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세상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함께하는 이게 닫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열리느냐? 나를 낮추고 양보하고 세상죄 내 거 아니지만 그거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로 나가고 낮은 자리로 나갈 때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그때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죄인 아닌 죄인의 자리로 나가서 세상 죄를 끌어안으려고 그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늘이 열려지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누려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 이거 확인받는, 복음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자존심, 내 체면 세우고 내 고집 세우고 내 주장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달으니까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계산했던 거, 이거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심령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신이 너무 강해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누려지면, 감각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 힘든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 양보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조금만 하려고 해보세요. 저절로 회개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열려지게 하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나가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련해 놓으신 자리, 말씀하신 자리,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혼미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려져 있었어요. 죄악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게 잠시 잠깐이니까 없어요. 우리의 몸도 죽으면 썩고 없어져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 명예도 권력도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된 것으로 그걸로 잠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열려지질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판단하고 계산하고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말씀이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로 어거지로 모가지 비틀듯 그렇게 사단처럼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서 자원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목마른 심령이 있고 사모하는 심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원해서 뜻을 알고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내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나가 변화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 있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이게 사모가 되고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이 회개 세례, 성령의 세례, 십자가, 부활의 과정 다, 복음의 과정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와 계세요.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이제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잘 깨닫고 정말 은혜와 감격의 신앙,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들을 내주시는 이 사랑이 누려지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45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